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올바른 삶의 축복입니다. 화면 그대로 넘겨주셔야 돼요. 올바른 삶의 축복인데, 여러분 정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꿈이 있으시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그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자녀들의 꿈이 무엇인지, 부모님들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그거 볼까요? 먼저 자녀들의 꿈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꿈은 어떤 것일까?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바켓스 위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하다 바켓에서 차 버리고 뭐 마지막에 하던 그거 있어서 유래한 것이 버킷리스트인데,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가야죠. 그 전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을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그런데 만약에 질문이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년밖에 못 사는데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가 5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학생들 어떻게 한번 볼까요? 다음 동영상. 이 손발이 잘 안 맞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학생들은 모두가 다 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꿈을 이뤄야지. 자, 부모님들의 꿈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부모님들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보여주십시오. 불 다 꺼주시고요. 저희 고향이 안타까워 들어서 그 일같이 멋있는 집을
자, 그런데 이 부모님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1년밖에 못 산다고 한다면 꿈을 선택할 것인가, 돈 5억을 선택할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자, 다음. 저는 돈을 선택해서 준비.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꿈을 가지고 있다가도 어른이 되고 자식을 갖게 되어지면 꿈이 통일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들의 공통된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어항 안에 있던 물고기가 튀어서 다시 어항 속으로 들어간다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물고기가 튀어서 어항 속으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야, 진짜 우리 과테말라 한인교회 어린이들은 정말 똑똑해요. 우리 어른들은 대답도 못하는데 어린이들이 벌써 알고 대답을 했어요. 죽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살지 주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럼 주님 안에 산다는 게 뭘까?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는 뭘까요? 그거는요, 당연히 어미닭은요 병아리들을 잘 돌보고요, 잘 보호하고 먹을 것 챙겨주고, 그리고 병아리들은 그 어미 닭을 쫓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그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올바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병아리들 쭉 세워놓고 알았지? 그리고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죽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또한 세 번째,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약사빠르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내 축복을 아버지가 속아갖고서 동생한테 줘버렸네? 그러면 아이씨, 난 하나님한테 직접 갈게. 하나님, 그냥 우리 아버지가 실수해갖고서 동생한테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축복하세요. 이랬으면 되는데 에서가, 그 형 에서가 아버지한테 부탁해. 아버지, 저한테 축복했어요.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저를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서 여기 있다 그리고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면 절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탄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진을 다음 하나 볼 건데요. 브라질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진 그 어머니가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아들을 안고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저걸 다리가 부러져서 아파 죽겠는데 길바닥에 앉아서 애 젖 줘 이렇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중국에서 또 사고가 나서 거의 혼수 상태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우니까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끌어다가 엄마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어머니 노래, 어머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에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릴 때는 순종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순종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좀 커서 결혼을 하거나 좀 장성해지면은요,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 안 돼요. 그래서 장성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순종만 해도 안 되고, 아유 그냥 하기 싫지만 그냥 아유 노인네가 시키니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한다는 건 뭐냐?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존중하다, 공손히 받들어서 모시다. 즉 존경을 부모님에게 표하고
귀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해 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해요. 이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마음에서 시작돼요.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마음에서 시작돼요.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대답이 약해서.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이 돼. 근데 이쪽 어린이들은 왜 얘기를 안 하지?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이 순종보다 어려워요. 근데 좀 커지면은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영상 하나 더 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불 다 꺼주시고 소리가 나와야 돼요. 예, 김용기 장로님이 효도 10계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도록 도와드려서 보람있게 또 내세관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해드리고,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밖에서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던 그 표정 그대로 유지해서, 부모님 만나면 화난 표정 하지 말고, 궁금증을 잘 풀어드리고, 5번째 용돈 넉넉하게 드리고, 6번째 향토적인 음식 맛있는 거 해드리라는 것이고, 7계명은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고. 왜냐하면 나이 들어도 멋지고 싶답니다. 그리고 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리고, 9계명은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고, 10계명은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얻는 대가는 어떤 것일까요? 결과가 뭘까요? 세 번째, 그래서 축복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뭘 누리게 된다고요? 축복의 약속을 누리게 돼요. 뭘 누린다고요? 축복의 약속. 그렇죠? 첫째, 효도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것인데, 그 인간을 향한 첫 계명 5계명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축복을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몸에 해로우니까 먹지 마라,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 거기 위험한 것이니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잘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왜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거는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축복해 줄게, 이런 말씀을 안 쓰고 왜 부모를 공경할 때만 내가 축복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손해를 입히고 남의 걸 도둑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살인을 했는데 그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가만 안 있지. 아유, 나는 우리 어린이들 설교가 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반응이 좋고. 그런데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반응을 할까요? 여기요, 부모님을 내다버려도요, 아니 집이 어디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신대요. 과테말라에도요, 한국 사람 같은데 대답을 안 하는데, 저기 빼 땅에 그 한국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냥 양로원 같은데 이렇게 보관 저기 계시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한대요. 혼자는 흥얼거리면서 노래하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 때문에. 그렇지, 대답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줄게,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잘 살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효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와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요, 바로 원어에 보면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했어요. 그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 거기 들어가서 축복해 줄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경로를 거쳤어요. 예수님도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막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서 피난 갔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신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살라?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잘 될 거야, 거기서 상급 받을 거야, 거기서 면류관 받을 거야, 거기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래서 정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